여러분, 어머니와 여인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한 분이 여인도 되고 어머니도 되는데 작장 미상의 시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인은 젊어서 한때 고우나 어머니는 영원히 아름답다. 여인은 자신을 돋보이려고 노력하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돋보이게 하려고 노력한다. 여인의 마음은 꽃바람에 흔들리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여인이 못하는 일을 어머니는 거뜬히 해낸다. 여인은 사랑받을 때 행복하지만 어머니는 사랑을 베풀 때 행복하다. 여인은 아기가 예뻐서 사랑하지만 어머니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예뻐한다. 여인은 수없이 많을 수 있지만 어머니는 나에게 오직 한 분이다.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말하기를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강한 어머님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뉴스에서 정말 많이 듣습니다. 악어를 때려잡고 아이를 구출한 엄마 이야기도 있고, 지진이 났는데 죽어가면서 피를 빨리고 또 젖을 빨려서 아이를 살리는 어머니 이야기, 그런 수많은 이야기도 있는데요. 여러분, 퓨마가 달려들면 우리 여성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 보통 가시겠지만 우리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리가 되시면 부탁드리는데요. 미국에서 아들을 물고 끌고 가던 퓨마를 맨주먹으로 물리친 여성이 화제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칼라바사스에 있는 집 앞마당에 몸무게 30kg에 달하는 퓨마가 들어왔습니다. 퓨마는 마당에서 놀고 있던 5살 소년을 물고 40m를 끌고 갔는데요. 아들의 비명을 듣고 바로 집 밖으로 뛰쳐나간 아이의 엄마, 퓨마가 아들을 놓아줄 때까지 맨주먹을 퓨마에게 휘둘렀습니다. 여성의 계속된 주먹질에 퓨마는 결국 아이를 놓고 달아났는데요. 퓨마에 물린 소녀는 머리와 몸통에 부상을 입었지만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서 현재는 안정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년을 공격한 퓨마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사살됐습니다. 여러분, 이 마운틴 라이온이 우리 이 주변에도 실제로 있잖아요. 곰도 나타나고 그러는데, 우리가 맨정신으로 혼자 있다가 마운틴 라이온을 만나면 여러분 그냥 도망가시겠지만, 우리 아들, 딸이 물렸다 그러면 이 엄마처럼 죽기 살기로 그 말을 때려서 이렇게 승리한 놀라운 용감한 어머니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운틴 라이온이 아무리 무섭더라도 어머니보다는 무섭지 않고 어머니보다는 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 어머니라는 말처럼 가장 감동을 주는 말이 없다고 합니다. 저를 생각하면 아버지이면 좋을 텐데, 제가 예준이에게 하는 것과 집사람이 하는 거 보면 어머니가 오래 품고 있어서 그런지 저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어머니라는 존재는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3명의 대표적인 여인들,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님들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어머니 같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여인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여인에 비유되는데요. 우리 개인이, 교회가 어떠한 어머니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여인 드보라와 야엘과 창밖을 내다보는 시스라의 어머니의 모습 속에 우리를 한번 투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4장은 서술적으로 사건을 전개하는데 똑같은 사건을 5장에서는 드보라의 노래라고 시의 형식을 빌려서 묘사하는데요. 두 내용을 함께 복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건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사사기 4장 1절에 예후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사사 예후시 통치하에 참 평화로웠는데 그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죄악을 반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조금 정신 차리는 것 같다가 금방 또 쏙썩이고 말썽을 부리는데, 말썽 부리는 자식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죄를 짓고 불효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징계하는 매를 드시되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고 맡기셨다고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학대가 심했는지 이스라엘 자손이 도저히 견디다 못해 이제 하나님을 다시 찾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말썽 부리고 속썩이다가 돈 다 떨어지고 갈 길이 막막하고 도저히 방향이 없을 때 그때서야 우리 부모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그런 철없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병거가 900대나 가나안 군대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철기 문화가 막 도입된 시기였고 철병거는 그 당시 최첨단 무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최첨단 군사 기술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압제하였습니다. 철병거는 광야지대의 전차와 같지만 산악지대에는 올라가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피해서 산악지대에 숨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큰 도로를 놔두고 산길로 그런 전차나 가나안 사람들이 추격할 수 없는 작은 오솔길로만 다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무역을 하고 교역을 하며 경제적으로 부흥해야 되는데 교역로가 끊겨진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상황은 아주 힘들고 살고 먹기가 어려웠던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하솔에 거점을 둔 가나안 군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심히 학대를 받고 고통을 당했다라고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5장 6절에는 이렇게 다시 표현하는데요. 삼갈의 날에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이 오솔길로 다녔도다. 아까 말한 것처럼 큰 대로가 좋은 길이 있는데도 거기를 가지 못하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납치가 되거나 공격을 당할까 봐 숨어 그렇게 작은 길로 피해 다녀야만 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전쟁이 이르렀는데 이스라엘의 4만 명 이제 군대를 지원해서 징병되어서 군인으로 싸울 수 있는 4만 명 가운데 방패나 창을 지닌 자가 그렇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없었던 그런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철병거 900대를 가진 적 앞에 마땅한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싸울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 5장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inhabitants of villages sieged라고 오늘 본문의 한국 번역처럼 마을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라는 표현처럼 성벽이 있는 성읍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마을이 좋더라도 성벽이 없으면 다 산으로 도망가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없어지는 상황을 묘사했고요. NIV에는 그들이 드보라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숨어서 피해서 싸우지 못했다라는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일 수 있는데요.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믿음으로 일어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싸울 생각도 못하고 숨어있고 피해있고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드보라가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로 일어났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머니는 자녀들의 모든 아픔을 품고 함께 고통하며 아픔을 견디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자녀들의 모든 허물과 문제와 연약함을 자신이 스스로 짊어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쩌면 남성들이 아이를 품어보지 못해서 느낄 수 없는 그 깊은 고통을 드보라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사사가 한 번도 남자가 없었지만 드디어 여성, 그 자녀들의 고통을 정말 함께 가슴으로 아파하는 어머니가 사사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어쩌면 드보라와 같은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영적인 자녀들이 자리를 비우고 마을 사람들이 그치고 없어지는 것처럼 교회의 성도들이 없어지는 이때에 또 2세들 영어권들이 우리의 믿음의 뒤를 이을지 말지 걱정되는 이때에 우리는 드보라와 같은 믿음의 어머니로 주님 앞에 다시 설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앞에 이스라엘의 어머니 된 드보라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나안인들의 압박 속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 엄마의 심정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길을 감당하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 드보라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의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싱글 우먼도 아니고 남편, 랍비도시라는 남편이 있어서 가정도 챙겨야 되는 그 여인이 사사로, 여선지자로 부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여인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정말 상상을 파격할 정도로 가장 높은 지도자의 위치를 드보라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어머니로서, 아내로서의 일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백성들을 어머니처럼 돌보고 이끄는 그런 신앙적 모성애를 가진 사사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5장 12절엔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너는 노래할지어다 라고 표현되었습니다.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깨어지고 각성하고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가나안의 압제를 받으면서 수없이 절망하고 고통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던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깨어났던 것입니다.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두려움에 떨고 고통하는 백성들 앞에서 내가 일어서서 그 영혼들을 함께 흔들어 깨우고 이 압제에서 우리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깨우침이 드보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깨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바락과 같은 다른 또 지도자들을 함께 일으켜 세우고 함께 동역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남쪽으로 이주해서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라고 표현됐는데요. 이 지명들이 다 그 당시 제사장의 사역과 깊은 연관이 있는 그런 곳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전체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영적인 지도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그 사사기 시대에 드보라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그 길을 대신 감당해 주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많은 자손들이 드보라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고 마음의 고민들을 털어놓고 이렇게 해결을 받는 상황들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 어머니 드보라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성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어떤 인생의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그 문제를 털어놓고 고민을 나누고 여러분의 상담과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영적 어머니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락과 온 백성이 그녀에게 위기의 순간에 찾아왔을 만큼 그녀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아주 가까웠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통 속에 부르짖고 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상황 속에서 드보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 여선지자를 통하여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의지할 수 있었던 존재로 영적인 어머니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드보라는 혼자 일을 감당하는 것, 사사로 불렸으니 모든 남자들을 무시하고 대장으로 그렇게 자존심을 부리는 여인이 아니라 함께 일할 수 있는 군사 지도자를 이렇게 불러서 함께 동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그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바락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드보라의 모습을 봅니다. 믿음이 확실한, 뚜렷한 하나님의 기별을 확실히 받아서 전달하는 그런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바락이 대답하는데 우리 남성도님들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집사람에게 어디 가는데 좀 위험한 데가 있는데
당신이 가면 내가 따라가고 당신 안 가면 나도 안 가라고 꼭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부부관계는 아니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 얘 남자가 왜 이래라고 생각할 정도로 오해받을 만한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가장 군대에서 리더가 될 만한 바락인데 드보라가 가지 않으면 못 가겠고 함께 가면 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락이라는 이름처럼 바락 우겨서 드보라의 치맛자를 붙들고 같이 가자고 했던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용사로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드보라가 함께 간다는 것은 내가 군사력으로 장수의 용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존재로 이렇게 함께 가자고 생각하고 그렇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믿음을 요청하고 함께 동행했던 믿음의 라반이 믿음의 어머니 드보라의 제안을 따라서 말씀을 받고 함께 동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어머니는 죽음의 위험에도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갈 때 여러 가지로 후원해주고 심지어는 집이고 땅이고 다 보증해서 자녀의 사업에 투자까지 해주실 정도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자녀를 그렇게 뒷바라지 않는, 심지어는 죽음까지라도 함께 가는 어머니의 그런 사랑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그러나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여기 여인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본인 드보라가 아닌 또 다른 여인이 대신 영광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면서 드보라는 함께 바락과 함께 게데스에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라고 하면서 사사 드보라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바락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볼 때 드보라를 통하여 바락이 훌륭한 믿음의 용사로 함께 동역했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렇게 이끌 수 있는 훌륭한 지도력이 영적 어머니 드보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으로 양육하고 길러내고 제자를 또 후배를 양육하고 함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어머니가 드보라였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암흑기에 아무런 희망이 없던 때에 어머니의 심정을 품은 드보라가 일어남으로써 바락도 일어나고 그리고 10,000명의 용사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전쟁을 그렇게 치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렇게 누군가를 품고 함께 일하고 이렇게 동역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불렀습니다. 그러자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왔고 드보라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곳, 드보라 선지자의 말에 따라 산에 오르자 시스라에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모든 병거 900대와 철병거 900대와 백성들을 다 기송강으로 모으게 되었습니다. 900대의 병거가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사이에 무슨 싸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시스라의 손에 완전히 깡그리 죽을 것 같은 전쟁의 상황인데 반대로 선지자 사사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시스라와 군대를 넘겨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라고 권면하고 바락이 그 명령에 따라 산에서 그 기송강 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철병거가 900대가 있는데 요새 말로 하면 무장한 탱크가 900대가 있는데 산 위에서 숨어 있어야지 아래로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냥 죽으러 내려가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 드보라가, 영적 어머니 드보라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전할 때 바락이 그 목숨을 걸고 10,000명의 군사와 함께 내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영적인 어머니 드보라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나 목회자나 어떤 여러분이 그룹의 리더일 때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리더에게 확신이 없으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될까 말까 하고 확실히 못할 수밖에 없는데요. 드보라에게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망령이 죽으러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믿음이 확실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함께하리라 라고 하고 그 위험한 상황 속에 드보라가 함께 있었던 믿음이 바로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확실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철병거를 앞세워 기송강에 모여있는 그 군사들, 마른 강에 철병거가 막 달리기 좋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이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놀라운 역전 상황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모든 병거와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 군대 장관이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하였다라고 하고 바락이 추적하여 시스라의 온 군대가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4장으로 봐서는 자세히 알 수 없는데 5장에 보면 더 구체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일에서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녀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실 때에 땅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물이 내리고 일기예보에 없었는데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비가 내리고 산에서 병사들과 함께 물이 계곡으로 쏟아져 내려 들어가고 그리고 그 땅이 갑자기 늪지대로 변화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엔 기송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라고 표현합니다. 강에서 물이 범람하고 흙탕물이 막 넘쳐나고 그 땅은 늪지대가 갑자기 되는 바람에 그 철병거들, 무거운 철병거가 거기를 잘 가지 못하고 늪지대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평야의 점토가 수렁으로 변해서 병거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실제 그 무기또 고대 도성 발굴 작업에 참여한 발굴자가 비가 내리는 날에는 그 지역이 진창이 되어서 말을 타고서는 어디로 이동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었던 그 산속 밑에 있는 간헐천이 평상시에는 말라 있었지만 하루만 비가 쏟아져도 늪지대가 되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이 역사 속에도 있었습니다. 1799년 4월 이곳에서 급류로 인하여 터키가 전쟁에 패배했는데 퇴각하던 상당수가 급류에 휩쓸려 익사했던 그런 역사가 기록이 있고요. 1차 대전 당시 영국 군대가 불과 15분 동안 하늘에서 비가 폭우가 쏟아져서 점토에 내린 비로 인하여 기갑부대가 작전을 수행할 수 없음을 실제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송강과 함께 그 이스라엘 군대를 도와주셨고 그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 장관 시스라는 병거를 놔두고 혼자 몸만 도망쳐 나오게 되었습니다. 걸어서 도망해서 찾아간 가는 곳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이 있는 장막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소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 사이에 화평 조약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집에 가면 나를 좀 숨겨주고 살려주리라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엘이 놀라운 상황 속에 시스라를 우선 영접하고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할 수 있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장막에 쉬게 하고 이불로 덮어주고 편히 주무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온 군대 장관이 목말라서 물을 좀 달라라고 이제 그렇게 목마르다라고 할 때 여인이 물을 가져오지 않고 우유 부대를 염소 가죽 부대 같은 걸 열어서 엉긴 우유를 마시게 했다라고 표현됩니다. 이제 잠이 들 것 같은데 우유를 먹고 졸린데 혹시나 누가 와서 나를 물으면 여기 사람이 없다라고 말해달라라고까지 신신당부를 하고 그는 고난 잠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고비를 겨우겨우 넘기고 좀 언약을 맺은 집에 쉬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푹 놓였겠습니까? 조금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 야엘의 친절한 반응에 믿음으로 그는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아주 용감한 여인, 퓨마를 때려 눕히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겐 족속이 원래 가나안과 평화 조약을 맺은 그런 인간적인 조약이 있긴 했었습니다.
성경엔 시스라가 겐 사람 헤벨의 집에 피신한 이유를 평화 조약 때문에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겐 족속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으로서 왕정시대의 열렬한 여호와 신앙의 신봉자들이었습니다. 여호야김 왕 시기에 겐족이 레갑 자손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위해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평생 장막에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영적인 신앙이 있었던 그 배경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물을 달라고 할 때 야엘이 고민하다가 귀한 그릇에 귀한 물 대신 우유를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야엘이 우유를 가지러 나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군대 장관 시스라를 앞에 그 놀라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까 고민하던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지난 20년간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그토록 괴롭혔던 적군의 군대 장관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계속 오가는 사이에 그는 기도하면서 달라고 하는 물 대신 엉긴 우유를 갖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조약을 맺긴 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20년 동안 심히 박해했던 적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처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대하는 척하다가 말뚝을 시스라의 환자놀이에 갑자기 박아 죽이는 그런 일을 놀랍게 해내는 것을 봅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고 연약한 여성이었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적인 가나안 장군을 죽이는 여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깊이 잠들었다고 해도 그 당시 최강대국의 최고의 군대 장관인데 여러분 떨리지 않겠습니까? 잘못 이렇게 하다가 눈을 탁 뜨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기절해서 쓰러질 상황이고 또 이렇게 쳤는데 한 번에 안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 장수가 일어나가지고 상처를 가고 막 달려들면 이제 완전히 죽는 거잖아요. 내 목숨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물을 줘서는 정신이 말짱말짱할까봐 엉긴 우유를 줘서 조금 더 단백질 먹고 잠을 잘 재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람을 처형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퓨마를 때려잡다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평상시에 텐트를 칠 때 여성들이 그 망치를 가지고 이렇게 텐트 이렇게 야영장 가서 치는 것처럼 이런 연습이 많이 되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연습했던 평상시의 훈련을 가지고 깊이 잠들어 있는 그 시스라의 이 관자놀이에 대고 한 번에 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혔습니다. 한 번에 제대로 때려서 그가 기절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스라엘의 남자 군인들이 겁먹고 있던 군대 장관이 한 이름 없는 여인, 하나님 앞에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순종했던 여인을 통하여 시스라는 생명이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여 역사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특별히 한 여성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여인이지만, 연약한 우리가 성도이지만 하나님 앞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처럼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고 장막에 편하게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는 그런 용감한 어머니의 심정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야엘 덕분에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0년의 심한 박해가 이 여인을 통하여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치하에 수십 년을 고통한 우리 백성의 고통이 한 여인을 통하여 끝난다면 얼마나 귀한 그런 헌신이고 희생이겠습니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드보라를 통하여 보게 되는데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영적으로 키운 자녀들에게 돌리고 타인에게 돌리는 겸손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장 1절에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여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하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숨어있던 사람들이 드보라가 깨어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락과 다른 영솔자들이 함께했고 백성들이 즐거이 함께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드보라 나의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자신이 함께했던 어쩌면 치맛자락 잡고 함께 가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였던 바락이 믿음의 용사로 등장하고 드보라는 겸손이 드러나지 않는 아름다운 겸손의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주 드라마틱하게 세 번째 여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시스라의 어머니입니다. 시스라의,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네. 여러분, 한 어머니,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자 걱정하는 어머니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참하게 지금 야엘의 손에 관자놀이에 박혀 죽은 시스라가 있었는데 바로 이후에 그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안타까운 모습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텐트에 사는 평범한 여인 야엘과 궁정에서 시녀들을 많이 거느린 화려한 시스라의 어머니가 대조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들의 그 죽은 끔찍한 소식을 모르는 어머니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안타깝고 민망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병거가 왜 더디올까? 왜 늦어지는가? 우리 천하무적인 아들이 이렇게 늦을 리가 없는데 그토록 용맹스러운 아들이 벌써 돌아왔을 텐데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하는 어머니의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장수라도 어머니에게는 너무도 사랑스러운 아들이었고 애타하는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니까 주인공은 드보라인데 시스라의 어머니에게 마음이 더 갔는데요.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저희 어머님을 여러 차례 기다리게 했었던 기억들이 나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기다리게 했던 순간순간의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나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과거에 어머님을 기다리게 하진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영적인 어머님과 아버지 같은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기다리시는 어머님의 마음에 우리가 근심과 염려가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시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주인 어른은 분명히 다른 때보다 전리품을 많이 갖고 오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것들을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어찌 나누지 못하였으랴. 분명히 많은 것들을 얻고 나누느라고 시간이 많이 들어서 늦는 것일 것이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여러분, 군인 한 명 한 명마다 포로 처녀를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끌어올 것이라는 그런 말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원어의 표현을 보면 라함이라고 자궁이라는 그 언어가 처녀에 쓰였는데요. 어머니가 가나안 최고 장수의 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포로로 살펴오는 여인들이 아주 고통받고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 상황을 그냥 이기적인 입장에서 자기 자녀들과 군사들이 한두 처녀를 포로로 데리고 올 것이라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잔인한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머니의 사랑이 숭고하지만 인간적이고 세속적으로 될 때 아주 이렇게 악하고 부족한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하는 여인들뿐만 아니라 채색 옷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술을 아름답게 놓은 채색 옷, 양쪽에다 술을 놓은 채색 옷을 가져오고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고 영어로 보면 for my neck, 내 목에도 그 좋은 것을 갖다 주겠지, 우리 아들이 좋은 것 갖고서 갖다 주겠지라는 기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숭고하고 아름답지만 시스라의 어머님처럼 세속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고
또 다른 여인들의 고통을 생각하지 못하는 비인도적인 이기적인 죄악에 빠져들면 어머니의 사랑도 이렇게 슬픈 모습으로 이렇게 희미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알게 하는 그 숭고한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시스라의 어머니처럼 희미해지고 또 결국에는 끔찍한 아들의 죽음 앞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픔의 결과를 우리는 결코 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드보라는 그 노래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어머니의 심정에 동력하고 함께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머니의 심정의 부르심을 방관하고 함께하지 않는 이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남기는 것입니다. 드보라의 노래에 그 전쟁에 동참해준 지파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하고 그렇지 않은 지파 사람들에게는 신랄한 꾸짖음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때로는 엄하고 잘못을 질책하고 따끔하게 교훈하는 그런 모습도 보는 것입니다. 두령이 용서하고 즐거이 헌신했다라고 칭찬을 하면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스불론, 납달리, 이사갈 지파 등이 즐거이 헌신하고 전쟁에 동참했다라고 칭찬하고, 특별히 스불론과 납달리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렇게 영적 전투에 참여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반대로 길르앗은 요단 강 저쪽에 머무르고 배에 머무르고 해변에 앉아 항만에 거주했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냥 편안한 해변가에서 뱃놀이하면서 여호와의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뱃놀이를 하면서 잘 있었을지 모르는 이들에게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전합니다. 메로스를 저주하라.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로다 하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머니의 심정으로 고통하고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려내고 싶은데, 그래서 드보라를 불러서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라고 하시는데 돕지 않고 방관하고 동참하지 않는 이들에게 저주가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와 같이 심정으로 고통하는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어머니의 심정으로 어떤 우리의 기대를 하실 때 우리가 방관하고 항만과 바다와 안락한 우리의 어떤 나의 편안한 곳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름에 동참하고 목숨을 걸지라도 재정적으로 헌신할지라도 시간과 능력을 들여서라도 함께 동참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소서. 주의 원수들은 슬프게도 심판받고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특별히 저주받는 하나님의 어머니의 심정의 부르심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도 잘못하면 그 망하게 되는 주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신 주님의 그 호소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동참해야 되고, 그러면 의로운 태양 되시는 주님과 함께 아침에 동력해가 솟아올라서 힘있게 이렇게 광채를 발하는 것처럼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40년 동안 어머니와 같은 심정을 품은 드보라와 함께 어머니의 마음으로 동참했던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4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세 여인, 어머니의 심정을 품은 드보라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머니의 심정으로 함께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고, 또 내 목숨이 죽는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라도 어머니의 마음에 동참하여 적과 싸우고 적장을 물리치는 야엘처럼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안일함과 내 자식, 내가 잘되고 내가 아니라고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내가 좋은 것을 누리기를 기대하는 시스라의 어머니와 같은 세속적인 이기적인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는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어머니 같은 모습을 자주 이야기해 줍니다.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계속 돌아오라고 암탉이 자식을 품는 것처럼 계속 우리를 모으려고 하나님 품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하여 계속해서 반복하여 죄를 짓는 백성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회개하고 어머니를 부르는 자녀를 다시 품어주는 그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계속 받고 있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도 박노해라는 시인이 나도 어머니처럼 어머니가 나에게 준 사랑을 나의 삶 속에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어머니처럼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또 실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우리 어머님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어머니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 안에 양육하고 나도 하나님의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고통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고자 나의 한 목숨을 어머니처럼 내어놓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을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리는 그런 영적인 어머니 데보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사기의 백성들이 자꾸 죄를 짓고 또 넘어졌지만 어머니의 심정으로 사사들을 계속 불러주시고 특별히 20년 동안 가난의 야빈의 통치하에 심히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어머니의 심정을 가진 드보라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탄 마귀의 공격 앞에 절망하고 고통하며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어머니의 심정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게 하신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남은 생에 어머니처럼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보자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함께 감당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드보라와 같은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아름다운 신부로서 아름다운 교회로서 영혼들을 살리고 깨어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어머니 드보라, 사랑으로 가득 찬 어머니 드보라와 같은 우리의 남은 생에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삶을 드리고 특별히 삶과 재정과 재능을 하나님께 드린 우리 성도님들께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약속대로 하늘의 창고를 열고 넘치게 축복해 주셔서 하늘의 그 은혜가 세상에 풍요롭게 계속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의 가정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만
어디 가든지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시고 품으시며 또 믿음 안에서 거듭 태어나게 하신 어머님 같은 아버님 같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품에 안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의 고민을 우리 어머님처럼 자상하게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에 말씀해 주셔서 이 어버이의 은혜를 기념하는 주말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또 어머님 같은 그 넓은 사랑에 반응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그런 효도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예배에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나는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 쓰러졌던 다윗왕의 역사와 유대 청년 다니엘의 경험과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나는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생각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나는 사랑합니다. 그때 일을 지나고 나의 눈에 하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나는 사랑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시시각각 저희들에게 또 허락하시고 예비하시며 가는 모든 저희들의 여정에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나타내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치유하시며 언제나 길르앗의 그 기름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 때에도 언제나 미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사랑을 인하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아버지, 또 온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오늘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과 또 사랑의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보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감사하며 찬양드리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또 준비하신 주의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고 연구할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 그 가운데 계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주의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며 다음에는 더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자리에 하감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펴창 후에 우리 목사님께서 여인은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 야의 시스라의 어머니라는 긴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